교육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독서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선정을 해서 각자가 읽고 또 그것을 나누고 또 느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달에도 했는데요. 우리 경장누님하고 예지자매가 공주한 창업 내비게이션 노트, 창업 내비게이션 노트라는 이 책을 읽고요. 2번의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왜 2번 했느냐? 첫 번째는 그 이론편을 읽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론편을 읽고 같이 나누는데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뒤에가 이제 실전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업 그러니까 목회자들한테는 너무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느껴지니까 그냥 읽고 와서 나누는 거 보니까 그냥 이론인 거예요, 이론. 그래서 제가 한 주 더 하자, 한 주. 그래서 이 실전편을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숙제를 냈습니다. 만약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뒤에 실전편을 우리가 그 표에 따라서 작성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2번째 다시 모인 겁니다. 다시 모여서 이제 각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누고 또 토론도 하고 또 우리 저자가 오셔서 또 직강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도 많은 느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실전편을 저도 해보면서 저의 목회에 대해서 또 저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공감한 게 사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이게 작성하면 누구 중심으로 쓴 겁니까? 자기중심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자기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쓸 수밖에 없다. 그거야 당연한 거죠, 사실은. 내 생각을 갖고 쓰는 거니까 얼마나 당연합니까? 그런데 이제 창업하는 분이라면 고객의 입장에서, 목회라면 성도와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또 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창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인생을 살아가든 내 나름대로예요. 내 나름대로. 사람이 그러기 굉장히 쉽잖아요. 내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달려갔을 때는 필시 망한다. 동네 치킨집들 문 자주 닫죠? 저희 동네 앞에 명랑 핫도그가 생겼어요. 저 중학교 때 그렇게 핫도그를 먹고 싶었는데 50원을 안 주셔갖고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포장마차 지나갈 때마다 핫도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왜 그 식용유 기름 냄새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추억이 그 핫도그 집을 지나가면 목이 메어서 늘 좋았어요. 그게 옛날 추억도 떠오르고 지금은 2개, 3개 먹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생겼는데 줄을 서서 먹어요. 참 좋다. 그런데 얼마 전에 봤더니요, 문 닫았어요. 목매이도록 좋은 핫도그 집이었는데 문 닫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인 거거든요, 사실은.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인생도 그렇고 창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따라주질 않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제 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각자 해왔던 거 이렇게 나누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저자의 직강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해 주는데 제 머리에 딱 꽂혔던 지금도 계속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가설과 검증이요, 가설. 생각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좋겠다. 이게 옳겠다. 이게 맞겠네? 라고 생각은 얼마든지 하잖아요. 이게 가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진짜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검증하는 작업을 우리가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설만 가지고 인생을 어느 때 이게 오겠지, 어느 때 이 성공이란 길이 오겠지, 안 오는 거죠. 왜요? 검증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정리 강의하면서 이제 말씀해 줬던 게 뭐냐면, 가설과 검증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을 진행하든 그냥 한 번 하고 끝이 아니고 중간에도 가설과 검증을 하고 또 뒤에도 가설과 검증,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이게 좋다. 전적인 그런 동의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갖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옳은지, 그게 과연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검증의 작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어떤 내 생각에 확신이 딱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확신된 생각을 갖고 그 방법, 그 방식대로 인생을 살거든요. 그다 되어지면 괜찮겠는데 안 되어질 때가 문제잖아요. 안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온갖 핑계와 이유를 다 갖다 대죠. 근데 이게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아니, 지 확신을 갖고 지가 해놓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는데 안 해주셨다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검증이 뭐냐는 거죠.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 위한 인생들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늘 검증하고 나가야 되냐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포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이 백성들에게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좌절 속에, 깊은 실 속에 이 백성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요. 그게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할 거니까 그 구원의 왕을 맞이할 그 준비를 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자, 이걸 선포했네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정말 그렇게 믿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데 현실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징조가 보이느냐? 아니에요. 바벨론은 역시 강대한 나라로, 전혀 그 세력에 꺾이지 않는 강대한 나라로 이 백성이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에서 보면. 더구나 그러실 하나님이었다면 왜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감쌌을 때 그때 안 구원해 주시냐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 마음의 속에는 하나님은 실패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러니 이게 여러분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안 믿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두 비유가 나오죠. 풀하고 꽃이 나오죠. 아무리 싱싱한 이 풀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여기서 이 백성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거예요. 마르고 시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얼른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동 지역에는요, 5월달 되면 이 동쪽에서 사막에 건조한 바람이 붑니다. 이 사막에 건조한 바람이 딱 불면 그 땅에 있는 풀이나 이 꽃이 48시간 이내에 다 시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사막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여호와의 기운이, 하나님의 입김이 후 하고 불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는 되어졌어요. 이해.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사막에 건조한 바람이 불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과 같이 이 땅에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것도, 아니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것도 다 여호와의 입김이 불어버리면 다 시들고 마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되어진 사람만이 검증을 해요. 검증을. 내가 잘 살고 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검증을 한 자만이 올바른 인생이 되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거 얼른 이해되면 설교 얼른 끝나고 빨리 맞춰지는데. 자, 시편 기자가요, 인생은 이렇다고 얘기해요. 자, 시편 144편 보여주세요. 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사람은 뭐라고요? 헛것과 허망하다는 거죠. 왜요? 그의 날이, 우리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아무리 재미있게 살아도 뭐래요? 지나가는 그림자.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고 지나가는 그림자, 이게 뭐라고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면 생각해야죠. 붙들어 줄 수 있어요, 그거? 못 붙들어둬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붙들어 둘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 여러분 인생에 붙들어 둘 수 있던가요? 돈은 가만히 있던가요? 가만히 안 있고 불어나죠.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붙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고운 것도 지나가고요, 부도 지나가고요, 건강도 지나가고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실제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인생에 추구하는 것들 보세요. 뭘 추구하나요? 마음의 소원이 뭐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원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런 거 구해요. 좀 하나님 안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구질구질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좀 신앙생활도 인생도 좀 폼나게 살고 싶다. 이왕이면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뭐 이게 인간들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생각되어지면, 소위 말하는 가설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올인을 합니다, 그 일에. 그렇죠? 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잖아요. 거기에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올 거라고 확신하고 가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불면 어떻게 돼버린대요?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에 올인을 하고 거기에 힘을 쏟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신을 위한 탐욕, 자신을 위한 욕망, 자신을 위한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이라는 거 아세요? 사람들은 좋게 포장을 합니다. 이 일이 잘 되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잘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거 안 되어진다고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까요? 그거 없어진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보세요. 다 자기 탐욕이에요.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쾌락이에요. 이게 딱 맞아지면 성공인 거고,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인 거고, 이걸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인간들의 욕망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낙서 있죠, 낙서. 낙서라는 문화를 통해서 봐도 인간의 욕망이 어떠한지 알아요. 부산 해운대구에 가면요, 부산 시립미술관이 있답니다. 거기 야외에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후한 작가라는 사람의 조형물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게 세워질 당시에 시가 7억 원짜리랍니다. 시가 7억 원짜리의 조형물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 다음에 영희가 지나갔고, 순희가 지나갔고, 말자도 지나갔고, 끝순희도 지나갔어요. 뭐 했다요, 거기에? 낙서. 끝순희 왔다가. 말자야, 사랑해. 하트. 어디 있다요? 7억 원짜리 조형물이에요. 이 작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끝순이 다녀감 써놨는데 이렇게 가치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낙서 문화 아시죠? 세계 유산에 가서도 한글로 낙서한다며요. 여러분 설마 안 그러시겠죠? 이게 뭘 표현하는 거죠? 인간들의 그 탐욕과 욕망, 이 땅에 뭔가를 그렇게도 남기고 싶어 하는, 그죠? 그렇게도 남기고 싶어 하잖아.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요. 그렇게도 남기고 싶어 하는 인간 안에 있는 그 탐욕 욕망이요. 이게 그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우리 선조들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의입니다. 수의. 사람이 죽어서 입는 수의를 보시면 옷에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안 보셨나요? 사람이 죽어서 입는 수의는 주머니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옷을 입었든 벗었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근데 굳이 수의에 주머니가 없는 걸 입혀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게 하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지혜. 이 땅에 살아있는 후손들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갖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주머니가 없어요. 이것이 인생임을 깨닫고 사는 사람만이 인생을 바르게 제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바른 이해가 되어진 사람들은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질문이 돼야죠. 그럼 무엇이 제대로 사는 인생인가? 무엇이 바르게 사는 인생인가? 라는 질문과 고민이 되고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 답을 주세요.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마르는 풀, 시드는 꽃,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그 인생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못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내가 날 수 없으면 뭐 하면 돼요? 날 수 없으면 아니 나는 거에 타면 되잖아요.
지금 생각이 다 벚꽃에 가야 계시나요? 아니, 날 수 없으면 나는 비행기를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르고 시들고 지나가는 그림자면, 사람 없어질 거면 영원한 것을 붙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것에 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영원한 게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검증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그 바탕이 무엇이 돼야 되고,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졌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어부가 배에 그물을 싣고 바다로 나갑니다. 어부가 배에 그물을 싣고 바다로 나가는 이유가 뭐죠? 왜 나가죠? 자연 보호하러 갑니까? 물 구경 가는 거예요? 그물을 싣고 나가는 순전한 이유는 뭐예요? 고기를 건져 올리는 거죠. 바다에는 무수히 많은 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고기들. 엄청난 고기들이 그 바다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부가 그물을 통해서 건져 올린 것만이 어부의 몫이 됩니다. 바다에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있다고 해서 자기 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밤낮을 쉬지 않고 뛴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서 건져 올려진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수고는, 그 애씀은, 그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허망한 것이 됩니다. 인생에 남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지금 뛰고 있어요. 뭔가를 향해서. 뭔가 이루려고. 자, 그거 내가 바다에서 어부가 그물에 건져 올린 것과 같은 내 것이 될까요? 여러분, 내 것이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내 것이 될 것 같습니까? 내게 그게 건져서 남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무엇이 우리 인생에 건져 올려진 것이고 무엇이 남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내 소유. 내게 건져 올려진 것, 내게 남겨지는 것은 뭐래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것. 똑같은 직장의 일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일을 행했다면 그건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남겨진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원에 붙은, 영원히 세워진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씀과 무관한 성공, 말씀과 무관한 비전, 말씀과 무관한 목표, 말씀과 무관한 인생은 다 허망하게 사라질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잔치가 열렸죠.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마리아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다가오더니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다음에 마리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로, 그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그거 비싼 건데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건데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성경 뭐라 그래요? 도적이라 그러죠. 그 마음이 도적이에요. 도적. 뭐래요? 화를 내서 왜 허비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다른 해석을 하잖아요. 14장 6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허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좋은 일이래요. 누가 맞아요? 누가 맞습니까? 네, 할렐루야 찬양대 어제 저녁에 기도 깊이 하시고 오신가요? 좀 웃고 앉아 계세요. 예수님 말씀 당연히 맞겠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아름다운 예배라고 해석을 하실까요? 마리아의 뭘 보시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마리아의 이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원히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죠. 마리아의 그 행동은 건져 올려진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는 것은 그 여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붓는 거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당시에 마리아만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어떤 한 여인도 자기가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니면 어떤 애인이든 어떤 남자든 그 머리에 부었겠죠. 근데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안 남잖아요. 똑같은 향유를 부었는데 마리아의 행동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 남을 겁니다. 그러면 같은 향유를 부었는데 마리아의 이 행동은 살아 없어지지 않는 마리아의 인생에 건져 올려진 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주님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리아가 했던 것은 순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그를 부은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의 검증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삶만이 이 땅에 영원히 남는 인생이 되어지는지 아시겠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은 마릅니다. 시듭니다.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사는 삶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건져 올려진 인생이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께 접붙임당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 같은 인생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만이 그 인생을 영원히 세우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등지고 말씀과 무관하게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밤낮 뛰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먼지와 같고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건져 올려지지 않는 거라면요 허망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올해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이 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무엇이 도대체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인생이 되어지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복음으로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생각과 목표와 비전으로만 그냥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검증. 내가 지금 과연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밤낮 뛴다고 그래서 되어지는 건가? 자꾸 검증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 이 열심은 과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열심인가? 나의 이 목표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소원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는 소원이요 목표인가를 늘 뭐 해야 돼요?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지 않아요.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이 허황되지 않아요.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열심히 한 해를 살았는데 난 뭐지? 이러지 않아요. 신앙생활 죽도록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난 뭐지? 이런 어느 날에 이 허망함이 찾아오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안 살려면 검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비춰보셔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우리 성경 일천독 있죠? 거기 읽는 분들이 몇 명인가 사인하는 거 보고 알고 이름 쓰면 알잖아요. 헤아려 보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50명. 2015년부터 우리가 지금 일천독 시작했는데요. 동참하시는 분들이 50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50명밖에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죠? 누구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늘 남의 이야기. 그죠? 마를 겁니다. 시들 거예요.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전 인생을 거기에 던지시겠습니까? 아직도 그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과연 건져 올릴 것인지를 검증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데 여기에 비추어서 검증하지 않고 간다는 거는요, 그냥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에 불과합니다. 어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태평양, 대서양, 온 군대를 다 다니면 뭐합니까? 그 배 막 열심히 아침부터 타고 기름 넣고 또 다니면서, 야, 이건 다 내 바다야, 내 거야, 내 고기야. 그리고 한 달 후에 굶어 죽었대잖아요. 들어보셨어요? 건져 올려야 내 것인 거죠. 그 인생에 남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남는다고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 된 열심, 목표, 비전, 그것을 늘 검증하고 인생을 달려가는 것만이 내 인생에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세월을 아끼래요. 시간을 아끼래요. 인생을 아끼래요. 때가 너무나 악하대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요. 근데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아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엑사고라조예요. 엑사고라조. 이게 뭐냐면 건져 올리라. 세월을 건져 올려. 네 앞에는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건져 올린 세월만, 건져 올린 시간만, 건져 올린 그 목표만, 건져 올린 그 열심만 뭐가 돼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복음으로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인생에 그것이 건져 올려 남는 것이 되고 싶다면, 과연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내가 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이 되어서 가는 것인지를 늘 검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라,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 입 아프겠죠? 입 안 아플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자기 확신이 맞대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내일부터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 어떤 말씀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탐욕과 내 욕망과 내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따라서 인생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직장으로, 가정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또 누구와의 만남과 이것으로 삼고 사실 겁니까? 결과는 명확합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인생이냐? 영원에 붙어서 영원히 세워질 인생이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